전에 한 성도님이 계속 예배에 나오시지 않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이제 저는 신앙생활을 그만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사업도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에게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셔서 하나님에게 실망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만이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든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더 어려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시험이란 것은 고난과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기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 전적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온몸이 찢기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란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에 내려오게 해서 그 기근의 시간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백 속에는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 속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10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 그들에게 그런 고난의 시간을 주셨던 것인가? 성경은 그들이 고난의 40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40년의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은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게 됐습니다. 재산도 다 잃게 됐고요. 온몸은 병들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처절한 고난 속에서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나는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내게 축복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 죽음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다리오 왕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로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이방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선포를 합니다. 다니엘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요, 이방 왕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일평생 그 질병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를 고백합니다. 내게 이런 질병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온 그 질병은 오히려 그를 겸손한 사역자가 되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정말 흠과 티가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속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전적으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고난을 허락하셨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다면 결코 절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큰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셨구나,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고난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견고한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우리의 믿음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이 정말 힘들 때, 견딜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앞에 보시면 대강절 초 2개가 켜 있습니다. 이번 주가 둘째 주일이라서 대강절 둘째 주일이라 초 2개를 켜놨는데, 사실 이 초의 영향력은 지금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밝은 대낮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이 촛불은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요, 그 영향력을, 그 힘을 발휘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촛불이 드러나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출애굽기 14장 1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같은 위기를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풀무불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그곳에서 건짐을 받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당했고요.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그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였던 베드로, 그러나 고난 앞에서 그의 믿음은 마치 벌거벗겨지는 것처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안할 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게도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 믿음은 온전한 것인가? 여러분의 믿음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거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다 풍족하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너희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 너희의 믿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가난한 믿음인지, 너희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멀었는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얼마나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그들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되돌아보시고 더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반드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가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고난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시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시험이다. 고난은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 그 믿음이 무너지지만 어떤 사람은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인내합니다. 그 고난을 인내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고난이 찾아왔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 너희는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한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로 고난이 찾아오지만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우리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면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면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인내한 자에게 주시는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절한 고난 속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풀무불과도 같은 것이다. 금덩어리가 들어가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으로 나오는 풀무불처럼 이 고난은 나를 더 온전하게 하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통해 더 단단한 믿음, 더 굳센 믿음을 그는 갖게 됐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아직 젊지만 제게도 많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속에 제가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제가 영적인 맷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입니다. 조금 어려운 일만 찾아와도 마음 졸이고요. 어떤 때는 밤잠을 설칠 때도 있고요. 작은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는 시간이 참 많았던 그런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제게 영적인 맷집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제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제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제는 그 고난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제게 영적인 맷집이 생겼습니다. 권투 선수는 때리는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맞는 훈련도 합니다. 맞아야 맷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하면 영적인 맷집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보다 더한 고난이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우리는 더 담대한 신앙인, 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절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한다면 그 시간은 나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굳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넘어져서 신음하는 그 자리가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축복은 그 고난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거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